제가 설교할 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저에게 스스로 첫 번째 질문이 왜라는 질문입니다. Why?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답하려고 설교를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선하신데 이 땅에 이렇게 악이 많은 것인가? 왜 세상에 이렇게 다른 종교가 많은데 우리는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가? 왜라는 질문에 던지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이지? 여러분, 만나라는 게 그 뜻이 What is this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장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준비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던지는데요. 오늘 제가 특별히 설교 제목을 좀 특이하게 잡았어요. 착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오늘은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유학에 가 있다가 와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닌다는 친구하고 상담도 하고, 또 젊은 분들 1대1 하는 중에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서 여러분 알고 익히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신 분도 있지만, 한 번은 꼭 몇 달 동안 계속되는 똑같은 질문이 있어서 이것에 관해서는 왜라는 질문에 좀 대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질문한 청년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여러분, 목사님, 왜 기독교는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다닐 때는 그런 질문이 없었는데, 나이가 철이 들고 나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만나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만나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쁜 것 같고, 그래서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말에 자기는 이제는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목사님. 세상에서 비리 저지른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끼지 않은 데가 없고, 이번에 군대에서 대장님, 사모님, 공관병들 이야기 나올 때 가장 문제되는 게 그들을 억지로 교회 끌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불교 신자를. 그런데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지 자기를 설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신가요? 저만? 저는 젊을 때부터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 때문에 아마 제가 성경 꿰뚫어 읽기를 하게 됐고, 아마 그것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같이 읽기 시작한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종종 교회 나와서 교인들을 만났는데 너무 예의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교회 나와서 정말 밖에서 만나는 세상 친구들만도 못한 사람 만날 때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누구에게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사람도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예수 믿으면 뭐하냐, 저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착하고 선한 사람을 구원하셔야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한다고 말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에게 물을 때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아닙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으세요? 제가 상담한 친구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얘기해봤대요. 네가 요즘 사탄의 생각을 한다. 좋지 않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부모님의 대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라고 주셨는지, 왜 그분을 믿는 것이 세상에 착하고 사는 것과 구별되며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우리 자신의 확실한 하나님께 대한 응답과 우리 자신의 고백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신 없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이렇게 말해요. 16절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입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이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고, 저 사람이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걸음 다 나가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러기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해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 왜 그렇지? 이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아니 착한 사람이 구원받아, 아 그렇지, 그게 일리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돼야지, 뭐 이러고 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감격이 있으세요? 성경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여러분 착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휴머니스트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착한 사람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대답 좀 해보시죠.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전기철? 죄송해요. 네. 여러분, 자기? 네. 내가 좀 괜찮으세요? 착한 사람이 누구가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익광고, 저는 텔레비전에서 공익광고를 제일 재밌게 보는 사람이에요. 공익광고 중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착한 아빠. 그래서 아빠가 딸한테 운전대를 딱 잡으니까 야, 안 비켜! 여러분, 그 광고 기억나세요? 굉장히 다정한 친구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운전대 딱 잡더니 기다려! 딱 써있어! 말고 소리 지르고. 그죠? 세 번째가 뭐예요? 그 사람이 친절한 선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막 자상해요. 막 다 가르쳐주고. 그런데 운전대만 잡으면 야! 그죠? 어제 제 딸이 저한테 그랬어요. 운전하고 가는데 아빠 진정하시죠? 그래서 제가 어제 회개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가족을 위해서는 온갖 희생을 다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차갑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가족을 위해 애쓴 사람이 있어요. 가족한테는 좋은 아빠예요. 착한 아빠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참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가족한테는 좀 박하게 대하고 사주지 않아도 이웃과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냥 자기 온몸을 내바쳐서 아낌없이 베풀고 친절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빠나 부인은 아빠나 부인이 아니죠. 아내나 부인은요, 아유 그래 나가서 살아라. 뭐 그죠? 그리고 옆에서 누가 교회 와서 집사님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아세요? 아유 개뿔 훌륭하기는요. 뭐 집에서는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가족은 돌보지 못하고 이웃은 만날 시간조차 없이 바쁘지만 국가를 위해서 내가 있는 회사를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24시간 헌신하는 분이 있어요. 회사에서는 동료들에게 박수 받고 사장님에게 칭찬 받는데 엄마 아빠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인 집이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착한 사람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한번 착한 사람 구분 이거 참 쉽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보니까 저도 어떤 때는 착하고요, 어떤 때는 나빠요.
내가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다가 그 이튿날 쪽박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는 왜 이런 인간이라고 이런 인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때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다가 어떤 때는 자기를 참지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진짜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착한 행실이나 착한 일을 한 것으로 구원하신다면 우리가 나쁜 일 한 것과 착한 일 한 것을 다 계산해서 평균치를 잘라서 구원하셔야 될까? 아니면 최종 내가 착한 사람이 됐을 때 그걸 기준으로 구원하셔야 될까? 앞불사 예수님 오셨을 때 나쁜 짓 하고 있었으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할 때 그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세상은 착한 사람들이 잘 돼야지. 그리고 나는 그걸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적어도 자신을 생각하는, 그래서 착한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말하는 안에는 스스로가 나는 교회 다니지만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애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100번 양보합시다. 우리가 다 보기에, 딸이 보기에나 아내가 보기에나 옆집이 보기에나 회사에서 보기에나 참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착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웅이에요. 일본에서는 살인자예요. 이토 히로부미, 우리에게는 정말 치가 떨리는 인간이지만 여러분, 일본에 가면 그분을 선사에다 모셔놓고 자기 나라를 건국하고 훌륭하게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어떤 나라를 기준으로, 누구를 기준으로 구원해 주시면 만족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성경에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착하다고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착한 사람, 우리가 행동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 기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착한 사람, 서로가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착한지 안 한지를 구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 착한 기준이 아니라 선하신 분, 성경은 한 분밖에 없다고,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것이 없습니다. 선악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매일 바라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신을 바라보는 자만이 구원받을 자격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 가지, 동산의 중앙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런데 따먹었어요. 여러분, 따먹은 다음부터 생긴 일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들이 서로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먹고 죄를 알게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죄라는 기준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각 개인에게 선과 악의 기준이 온 결과가 창세기 4장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고 동생 걸 받아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왜 세상을 판단하냐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전쟁 준비하고 전쟁으로 인해 여러분, 우리 한국이 얼마나 지금 외국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왜 전쟁합니까? 내가 틀린데 전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내가 옳아요. 다 스스로 옳다는 기준을 가지고 전쟁을 해요.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진리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의 삶의 온전한 구원의 길, 온전한 믿음의 길, 온전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선하게 살려고 애쓸 필요 없다고 하는 도덕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새는 마을이 숨길 수가 없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야 등불이 온 집안에서 모든 사람을 환히 비추게 된다. 16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요 말씀하시는 선한 삶, 빛과 소금의 삶은 내 기준으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때로는 편견과 고집과 아집으로 내가 스스로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 앞에 보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이 세상에서도 구원의 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비추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길에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의 기준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여러분 입으로 주님 주님,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말씀을 주십니다. 22절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습니다 라고 내 앞에 와서 할 것이다. 여러분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적과 같이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며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가 예수의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미안한 말씀이지만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우상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깨지기를 원하시고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쌓으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죄로 인한 겁니다 라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 비춰서 변화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이끌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뭡니까? 우상은 아무리 헌신하고 헌금하고 고행을 하고 그것에 대해 충성을 다해도 결국 그 우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나의 길을 열어주고 나의 자손이 잘되게 하기 위해 내가 충성하는 게 우상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내가 새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이 내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와 우상 앞에 서 있는 자가 반대의 길을 걸어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한다. 혼잣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걸 뺏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도 안 했고 다른 사람 같지 않고 특별히 저기 서 있는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길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시선을 땅으로 꽂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14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보다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세리가 왜 착하고 선하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일까?
세리는요, 선하심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정말 그 비천한 모습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바리새인은 선하심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세리와 죄인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될 사람 안 될 사람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게 왜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이시며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선한 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내가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주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청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꼭 이렇게 마지막 질문하는 친구 있어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왜 예수님 믿는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되지 왜 예수님 믿어야 간다고 말합니까? 이 질문을 안 하는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하는지 여러분 확신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고 말해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속에 아마 이런 질문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있는데, 그 종교가 다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우리가 통일이 되면, 하나님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면 싸우지 않아도 되지 않나? 막 세계 평화주의 같은 생각 하시는 분 없어요? 저에게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묻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질문 하나 하자. 세상의 모든 신이, 모든 하나님이 똑같을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가나안 땅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하나님을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그 땅에도 하나님이 많았어요. 신이라고 불리는, 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불리는 신. 여러분, 그 땅에는요, 바알이라고 불리는 하나님, 아세라라고 불리는 하나님, 아스돗이라고 불리는 하나님, 몰렉이라고 불리는 하나님, 여러분 각 그 민족마다 하나님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시면 똑똑하게 나와 있어요. 몰렉이라는 하나님은요, 그들이 뭘 원한다고 돼 있냐면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바치면 그 자식, 자녀와 모든 자신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열왕기하 21장에 므낫세라고 하는 유다 왕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그 뛰어난, 그 선하신 왕의 아들 므낫세가 예전에 이방신에서 섬겼던 여러분 몰렉을 따라 그 아들을 산채로 태워 바쳤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므낫세로 인하여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예언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똑같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으로 우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외에 어떠한 것도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기 위해 따르는 것, 그것이 우상이고, 성경은 우상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저는요, IS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테러를 행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신의 이름이 있으나,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물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당신이 믿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분명히 말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죄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신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러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지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결코 인간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빌리는 사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리의 길에 걸어가는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저에게는 감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가 상처받은 영혼과 양을 위해 친히 대신 죽으실 수 있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까? 라고 말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 있게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로 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많은 우상이 아니라 정말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분명히 창조하신 그 선한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구원이시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구원의 진리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